지금 영상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공부를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매주 저희 영상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그냥 가는 사람을 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15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5일 지났습니다. 20일 동안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기쁨, 영광, 예수를 담는 삶,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영광,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또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 두 나라 중 하나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입니다. 시리아에서 이렇게 점령을 당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몇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침략은 실패를 하고 결국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자그마한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을 통일한 이 바벨론은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첫 번째 침략을 해서는 그 당시에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유다에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우고 물러가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2차 침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걸 우리가 2차 포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렇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져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에서 금방 나올 것이다. 아니면 내가 바벨론을 금방 쳐부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바벨론을 무찔러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을 보면,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째 다섯째 달에 기브앗 앗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다시 이것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2년만 고생을 하면 너희들이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에게는 분명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냐의 말이 맞는지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지,
심지어 이 선지자 하나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았습니다. 28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런 힘든 시간을 너희들이 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이 하나야라는 선지자가 그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면서 부숴버리면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바빌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였던 하나야가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인데 더 자신감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또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다. 많다고 크다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고 그런 것들이 진짜는 아니다. 신천지같이 저렇게 군대같이 숫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진짜가 아닌 것이죠. 멋진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표시가 납니다. 하나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7절 오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무역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주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희귀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꿈은 내 스스로의 원함의 투영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그 꿈을 꾸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런 경우는 거짓없다.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전하는, 특별히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보면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아니면 특별하게 누구에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전체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번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패하게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또 29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원리,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분별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 상식, 성경적 상식이 늘어갈 때 이런 분별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와 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김영환 교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메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면에 변하지만 가짜들은 묘의 영은 외면을 조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메시지, 네 본질이 무엇인지 네 내면을, 진심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만 가짜들은 껍데기를 강조합니다. 형식과 외식,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껍데기만 추구하는 메시지, 모양만 크게 하려는 메시지,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미혹의 영은 비인격적입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 바른 선지자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온유입니다. 축복이고 겸손한 인격적 언행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공갈, 협박, 폭언, 저주, 분열,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고 우리를 격노케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자꾸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바른 메시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묘의 영은 만능의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데, 가짜들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냥 도깨비 방망입니다. 너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다, 네가 원하는 것들은 다 된다 라는 식의 가짜 만능의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와 그 전하는 사람의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면 본질을 바꾸려는 메시지인가? 인격이 바르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온유와 겸손의 메시지인가? 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십자가의 메시지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냥 그 땅에서 포로로 너희들이 비록 잡혀가 있지만 그 땅에서 그냥 살아라. 70년 동안 그 땅에서 잘 살아라. 번성해라. 줄어들지 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단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과 평안의 삶을 기대하시지
일상을 단절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에 열심히 밭일을 하다가 집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 가는 거고, 남겨둠을 당한다. 우리의 일상 그 삶 속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의 그림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런 예들은 많지 않습니까? 주인이 맡겨놓고 가십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결산합니다. 뭘 결산합니까? 얼마나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느냐,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바벨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과연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 동화되며 순응하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통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그러나 난 세상과 동화될 수 없고 또 세상과 같이 살면 내가 물들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산다.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상을 구속해 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에 보면 그 책의 저자가 TC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제일 힘들게 일한 곳이 어디였냐면 의료센터 예약 담당자로 일할 때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콜센터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전화를 받고 예약을 받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지루한 일입니다. 또 무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답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병원에 예약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서 뭔가 질서도 없고 아주 좀 피곤하고 별로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D라는 분입니다. D. 그 사람은 병원 예약센터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급하게 전화를 해도 급하지 않고 사람들을 차분하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했지만 이 여인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허둥대도 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전혀 무례하지 않게 예의를 갖추고 그 여인들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하찮은 일 같았지만 이 여인은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이 책의 저자도 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가 그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 직장을 잘 섬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녀는 구속의 대리인이었다. 구속의 대리인이었다.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일상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속해주는,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귀찮고 그리고 그것이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의 의미와 그 삶의 평안을 누린 것이죠. 그녀는 구속의 대리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면서 바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평안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2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순응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사랑이며 평안인 것이지.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 예. 제가 근자에 들었던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회를 평가할 때 일상의 사막화가 된 사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일상의 사막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참 기쁩니까?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사막화가 되었을까요? 경쟁하고 싸우고 더 가지려 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열등감과 교만함, 서로가 다 불편합니다. 예? 다 불행해 보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보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하면 평안할까요? 1등한 사람은 2등이 언제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경쟁의 기차에서 내려오면 그럼 처질 것 같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사마크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차마 그 길을 멈추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다. 평화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들과 그 방법들과 그 형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왜 평화롭지 못한가?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내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을, 지금 만족을, 지금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들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상상을 선포해야 됩니다. 서로가 잘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이긴다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꺾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까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공격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 여러분, 결국 사람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은 비록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멈춰 서 있는 지금, 우리의 지금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길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이 바벨론 백성들이 왜 그 포로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백성들은 거기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예배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져 가 있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잡고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29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에 있지만 그들을 다시 이끌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며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이다. 통치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 땅의 왕도, 그 땅도 내 통치 속에 있다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너희가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를 그곳을 이끌어갔고 그곳을 통치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믿고 평안을 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접한 여러 환경과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분명히 우리에게 나은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